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성막과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성소에 있는 기물, 그 중에서 떡상, 등잔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을 만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 위에 떡을 놓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것이 이제 떡상의 모형인데요. 이렇게 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상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펼쳐주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종교적 의미에서 제사상을 차려놓는 이런 개념으로 떡상을 이해하지 말고 이 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의 주인공으로 기꺼이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상을 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을 읽어드리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냉담한 표정으로 또 무시하는 표정으로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 여인을 애태우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구하는 이 여인에게 기꺼이 자녀의 떡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격 없음, 자녀가 될 자격은 없지만 자신의 개됨,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격 없음을 인정한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을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을 기꺼이 자녀로 인정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내어주시는 자녀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떡상으로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 이것이 예수 이야기고 이게 복음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상 앞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30절을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12덩이의
진설병이 있는 것이죠. 자, 상은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님이 상을 펴주신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5절 6절을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의 2줄로 한 줄에 6씩 진열하고. 자, 이 12개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여주는 거죠.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루가 뭉쳐져 떡이 되는 모습, 그리고 바늘구멍이 나 있는 이러한 모습은 주님의 고난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인간이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상을 준비하는 모습이지만, 복음적인 신앙에 있어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떡상, 만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 하나님이 이 떡상 만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나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먹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먹는 것, 그게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떡상의 크기를 보면 이 떡상은 법궤와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먼저 재료와 방법이 같아요. 시틴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히고 있죠. 법궤와 떡상 모두가 주님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모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떡상의 높이가 법궤와 같아요. 자, 23절에 보면 떡상의 크기를 알려주시는데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이에요. 이것은 좀 작지만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언약궤 법궤와 높이가 같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맞아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맞아주시고 있는 모습이죠. 떡상의 길이가 요 길입니다. 이 길이가 2규빗이에요. 여기에는 합심, 동역, 그리고 교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떡상의 길이가 2규빗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떡을 먹음으로 우리와 주님이 연합된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떡상의 너비는 1규빗이에요. 너비가 1규빗인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길이와 너비를 합치면 3규빗이 되죠. 3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년을 우리는 이 떡상을 통해서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의미가 이 떡상 안에 담겨져 있는데, 주님이 펼쳐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상이에요. 단지 배고픔을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먹으면서 친교하고 교제를 나누는 장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보면 왕의 상에 초대를 받은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는 무비보셋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언약 안에서 은혜로 이 상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7절 8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제 왕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는다는 이야기는 왕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자의 주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자격 없는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는 늘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는 이 떡상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철저히 언약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떡상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었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주의로 우리 모두가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1절을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떡상을 바라보면서 종교적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성껏 이 떡상을 차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이 종교적인 의미의 떡상을 생각하지 말고 이 떡상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왕자 같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의 모습이지만 기꺼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셔서 자녀의 떡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떡상에서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이 등잔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맞은편에 휘장이 보이게 되는데, 이 성소 안의 구조가 휘장 쪽에는 원래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그 내용들을 나누고요. 이 분향단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보이는 분향단이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을 보여준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떡상은 말씀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왼쪽에 있는 등잔대는 성령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잔대의 기름은 특별히
성령을 예표하는데, 자,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을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늘 등잔대에 불을 밝히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왼쪽에 있는 등잔대가 오른쪽에 있는 떡상을 비추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바로 먹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31절을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자, 여기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이 등잔대의 맨 밑에는 밑판이 있는 거예요. 자, 화면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 요 아래에 요 부분이 밑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밑판과 그 다음에 줄기가 있죠. 그리고 잔이 있으면 등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꽃과 꽃받침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금을 순전히 두들겨서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만들 적에 두들겨서 만든 것과 녹여서 부어 만든 것과의 차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녹여서 부어 만든 것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을 만들 때는 언제나 녹여서 부어 만든 형상이었어요. 아론이 부어 만든 우상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은 빠르고 쉽게 만드는 것들을 좋아해요. 금송아지. 그러나 이 등잔대는 순금 한 달란트를 오직 두들겨서 등잔대와 가지들과 잔들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릇들을 만들 때에도 두들겨서 만들게 하셨어요. 금을 두들긴다는 것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순금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이 금 등잔대는 고통스러운 두들김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25장 34절을 보면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그랬어요. 요 가운데에 있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구꽃은 부활의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등잔대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것이 어둠을 밝히는 하늘의 빛이 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자, 우리가 이 등잔대를 좀 잘 보세요. 가운데 줄기가 있죠. 이 줄기에 6개의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6개의 가지에 주님이 줄기가 되셔서 7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게 두들겨 패서 만든 십자가의 모습, 살구꽃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있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등잔대. 이 등잔대는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별히 이 등잔대와 등불은 성령 사역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7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저는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이 7영을 어떤 영 7을 찾았어요. 그리고 세대주의자들 중에는 지금도 이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이 7영은 성령이 어떤 7분이거나 성령의 어떤 7가지 특성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언약의 완성, 그 완전을 보여주는 숫자인 거죠. 홀로 완전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숫자고, 여호와 앞에 빛을 발하는 7영이 온 세상을 감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늘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을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민수기 8장 2절에도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빛을 비추어 떡상, 말씀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만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향단에서 향을 사를 때 이때도 이 등잔, 등불과 연관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향단은 예배와 기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등잔대의 은혜를 복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등불을 끄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그것이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37절을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등불은 이스라엘 역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11장 36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주님은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등잔대의 은혜의 두 번째 모습은 내 심령의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요. 그 우리 몸 역시 성전이고, 이 등불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소의 등불을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했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 역시 주의 등잔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늘 내 심령의 등불을 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이 등잔불을 언제나 밝혀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몸이 어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고 하셨고, 이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등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모습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등불은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눈이 말씀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등불을 꺼뜨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 안에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떡상 그리고 이 등잔대와 연결되어지는 복음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떡상의 내용을 통해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떡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늘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녀의 떡, 그 놀라운 은혜의 상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상을 먼저 받으셨어요. 시편 23편 5절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인데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모습이 우리는 베다니 나사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우리 주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그 잔치집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 주님에게 상을 먼저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받은 그 상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자녀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아들로 회복된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식으로 살지 않도록 그것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상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잔치상 속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자, 종교는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만 복음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떡상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등잔대에 대하여 함께 오늘 나누었어요. 등불이신 하나님, 이 등불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에 그 등불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심이라. 사무엘 시대, 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영적 암흑의 시대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셔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암흑의 시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빛을 비추실 때까지 우리는 등불을 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이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2절 13절을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 제사장 옷이죠. 가슴에 금띠, 이건 왕의 모습이에요. 왕이며 제사장 같은 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이 촛대는 등잔대가 맞아요. 주님이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모습은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 은혜의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이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면서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은혜로 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맞다면 이렇게 주님의 붙여주시는 그러한 등불이 계속 불타올라야 되는데, 말씀의 등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도 역시 말씀의 등불, 성령의 등불이 늘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다.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은 등잔대 위에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기름의 공급이 있어야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 우리가 그렇게 불을 밝히는 자들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이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등불이 되어 가는 곳마다 이 빛을 비추는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